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영에 이 말씀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 안에 어떤 이미지가 형성돼요. 말씀에 대한 이미지. 이게 딱 형성이 되면은 내 안에서 그것이 일하기 시작해. 그리고 결국은 이 형성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딱 우리 영에 들어오면 내 영이 막 뭔가 동기부여를 받아. 아, 그렇지. 말하자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이미지가 딱 들어오는 거죠. 내 머릿속에 그것이 딱 새겨지고 내 가슴 속에 새겨지면서 이것이 일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체계, 이 진리체계에 대한 열심을 좀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탁 체계화되도록.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들어.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저절로 막 이미지화돼서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 속에서 막 말로 표현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노출되지 않고 그 진리 체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말이죠,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인간이 왜 망하는가, 왜 잘못되는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뭐라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뭔가 문제가 막 생기는 거,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도 망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결핍 때문에 내가 망해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진리체계로 딱 세워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아니, 이래서 되겠어요?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하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훨씬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의 삶과는 정딴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세대 사람들은 지혜로운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 지혜보다도 못한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중에 하나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돼서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뭘 가르쳤냐? 움켜잡아라, 쥐어라, 절대로 놓지 말아라, 열심히 일해라, 부를 추구해라, 밤낮으로 일해라. 뭐 그러면 너 하는 일에 네가 잘 될 거다. 너 자신을 바치면서 해봐라. 안 될 일 없다. 여러분, 소위 세상의 성공적 마인드를 가르쳐주는 긍정적 사고방식, 오늘날 그런 것들을 유튜버들이 많이 또 하기도 하죠. 자기개발이라고 표현하는 자기개발 유튜버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개발 유튜버들이.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만 못한 존재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못한
빛의 자녀들이 있다니 점점점인 거죠.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하고 부를 추구하고 네가 하는 일에 너 자신을 바치면 너 잘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어쩌면 정반대인 경우들이 더 많아요. 예컨대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을 내밀면서 도움을 호소하는 일본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탄자니아, 인도, 여러 군데 많아요. 이게 베트남만 하더라도 저희 동기 친한 친구 선교사가 4명이나 가 있어. 우리 모임에서 21명 모임에서 4명의 베트남 선교사가 가 있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을 내밀고 있는지 몰라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는 움켜잡아라는데 성경의 지혜는 반대야.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이 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반대잖아요. 정반대. 내가 이거 줘버리면 나 없는데, 이런 생각 드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주면 많이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논리가 안 통해요. 절대로 안 통해. 내가 많이 저축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해야 내게 늘어나는 거야. 이거 놓쳐서는 안 돼. 근데 성경적인 지혜는 반대예요. 너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 그러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야.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삶의 사고방식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바를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풍성한 가운데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이라 해서, 모든 쓸 것, 그냥 너희들 쓸 것 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신대.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이와 같은 약속을 특별히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빌립보 교회에게 왜 하필이면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말을 말하고 있냐면 물질적으로 계속 후원하면서 선교 사역을 도와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이걸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서 바울이 네아폴리에 도착했다가 빌립보로 들어가잖아요. 빌립보로 들어가서 처음 세웠던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두아디라 지방이라고 하는 터키 지역의 두아디라 지방이라고 하는 그곳의 자주장사, 옷감장사예요. 옷감장사.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비단장수 왕서방처럼 고급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비단장수 왕서방처럼 고급 옷을 판매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역하는 사람이었죠. 본래 터키 지역의 사람인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건너가 가지고 지금 유럽의 빌립보 지역에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벌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도 빌립보에 가면 그 유적지가 그대로 있고 그 집을 교회로 만들었던 곳이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계속 그 이후로
계속 바울을 도운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여전히 도왔어요. 마지막까지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 바울이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중간에 무슨 좀 감정이 좀 상하고 그러면 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울을 돕는 거야. 바울이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은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신 원리를 여기에서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거두기를 원한다면 물질을 심어야 돼요.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이 내가 잡지 않고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시 말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리체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우리는 천국 가서 잘 살 거 생각만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내세의 영생과 더불어 잘될 상급을 받을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지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겠고 포기한 것만큼 100배 받는다는 걸. 여러분, 100배의 이윤을 낼 수 있는 곳, 이 세상에서 찾아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뭐 흔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20년 전, 30년 전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100배 이상 얻었다고.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또 나올까? 퀘스천 마크이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근데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은 분명하게 이 땅에서 100배나 얻겠고 내세의 영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좀 찾기가 어려워. 그런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진리체계가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진리체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soul이에요. soul.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규정할 때 창세기 2장 7절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 생기는 느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숨, 바람, 호흡 혹은 영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살생자, 영영자예요. 그러니까 산영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영.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산영으로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혼을 가지고 있어. 영적인 존재로서 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 안에서 이 영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를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잘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혼이에요. 혼. 이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혼이 잘 돼야 돼. 혼. 그럼 혼은 뭐냐? 그러니까 인간을 이야기할 때 영, 혼, 육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혼, 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육은 말 그대로 이 육체 덩어리예요. 육체 덩어리. 이 육체 덩어리로 오감을 가지고 세상을 감지합니다. 아, 세상은 이렇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먹으면 맛있구나.
누워있으면 편안하구나 뭐 이런 거 다 이 육체가 느끼는 거거든요. 오감을 가지고 뭐 다 이렇게 보고 혀로 맛보고 귀로 듣고 이 모든 육체로 하는 것들이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게 영이에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 사이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교각처럼. 그래서 예컨대 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오면 이 혼이 쭉 그 영에 따라서 살아가요. 육도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근데 세상에서 오는 막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서 그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은 이게 육신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은 육이 강하면 육체적인 말하자면 쾌락, 안일 이런 것들을 더 원하고 이쪽으로 흘러가면 이 혼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된다? 우리 혼이 잘 돼야 된다는 혼. 그럼 혼은 뭐냐? 혼은 지성, 감정, 의지를 말해요. 지정의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 감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진리 체계가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리 체계로 조율을 받을 때, 그때 통치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거기 있는 것이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자 소원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기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럼 형통이라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성공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데요. 성공적인 인생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핏 딱 떠올리는 것들이 이제 육체적인 어떤 모습들만 떠올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형통을 가져다 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 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로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함께.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요,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분은 말씀이셔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체계로 딱 세워져서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건이 없어.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는 거,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계속해서 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었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감옥 가면 어때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완전 인생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형통하대. 형통하다는,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생각하는 천지차이예요. 아니, 감옥 갔는데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드러난 현상 속에서만 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너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 다 이해하지 못했죠, 사실 요셉이.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앞서 표현된 이 내용 속에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뭘 배웠느냐? 경제를 배웠어. 경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가? 그 큰 집의 살림을 총괄하면서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경제를 배운 거예요. 경제. 이제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려면 뭐를 배워야 되느냐? 경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고 이제 너는 정치를 배워라 해가지고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국회의장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은행장도 마음대로 못 만나. 안 만나줘. 아무리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도 안 만나줘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당시 최고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왕 밑에 바로 서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똑하니 만나는 거. 어디서? 감옥에서. 하나님 딱 준비해 놓으셨어. 요셉아, 여기서 정치 좀 배울래? 꼭 거기서 정치를 배워요. 왕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 왕궁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이상야릇한 꿈을 꿔가지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 2년 후에 요셉이 꿈과 관련돼서 결국은 바로 왕 앞에 가고 그 즉시 총무가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가게 하지 않고 훈련을 시키죠. 훈련을. 근데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함정에 빠지고 인생이 바닥 같은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지금 형통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야.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통치하는 것이 내가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혼이 말씀으로 장악되는 거죠.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으로 바꾸어서 이해하자면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려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다 무너뜨려야 돼.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사로잡아야 돼. 이게 바로 혼이 하나님의 진리 체계 속에서 꽉 잡히게 돼서 그 진리대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형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그러면 아이고 뭐 내 인생이 그냥 바닥 인생이어도 잘 되는 것인가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잘 되는 것과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최고의 사람이 되었어요. 최고. 요셉, 바로 왕이 그 당시 말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그냥 자리뿐이다. 네가 최고다 이랬어요. 그리고 인장 다 빼줘 그랬죠. 인장 반지를. 모든 서류는 네가 도장 찍어라 하니. 그러니까 통치권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요셉을 믿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결국은 생각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3서 1장 2절 다시 여러분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은 기도하노라 그런 뜻이에요.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혼이. 그냥 여전히 이 혼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세상적인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말하자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생각이 거의 비슷해.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아. 지성도 이 성경을 알아가면서 성경의 지식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세상 지식이 우선이야. 감정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감정이 똑같아. 감정의 지배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이 제대로 못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사실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게 분명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어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만든 게 인간이죠. 그런데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생물과 이 땅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이 지성이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똑해져, 지혜로워져. 이게 속아버린 거예요. 지성이. 하나님 지식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도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선악을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 심지어 다 바뀌어버렸잖아. 세상을 네가 알아서 통치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일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나님이 만일 하신다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선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셔. 그렇게. 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맡겼어요. 인간에게. 하늘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삐뚤어져 버렸지. 잘못돼 버렸지. 왜? 하와가 마귀에게 속으면서. 그리고 나만 이렇게 될 소냐? 당신도 먹어. 저는 이것을 물귀신 작전이라고 합니다. 물귀신 작전.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물귀신 작전이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같이 빠진 사람이 자기 혼자 죽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람 잡지 막. 아니, 놔 해도 안 놔. 이게 물귀신 작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당신도 이거 먹어봐. 만일에 나 죽으면 너 혼자 살려고? 당신도 먹어봐. 괜찮아. 제가 그러잖아. 지금 우리 똑똑해진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대. 먹어보라니까. 나만 먹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 당신도 먹어. 우리 하나잖아. 죽는데도 하나 되자고 그래. 타락하는 것도 하나 되자고 그래. 이게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마귀는 한 사람만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넘어뜨립니다. 그게 마귀가 계속 시도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는데 결국은 그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죽도록 일해야 돼 이제. 그죠? 형통한 삶이 깨져버렸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죽도록 일을 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아주 크게 됐고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전에는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없었어. 그러니까 개간을 안 해, 막 풀 안 뽑고 이래도 그냥 농사 잘 됐어요. 그냥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아담 형님이 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아담 형님이 잘못해가지고.
왜요? 지성이 빼앗기면서 감정도 달라져 버려요. 마귀가 주는 그 감정 속에 빠져. 맞아. 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겠어? 아이고, 맞아. 진짜 하나님 못됐다.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진짜 그랬나 봐. 여지껏 그런 생각 못했는데 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맞장구 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각이 싹 넘어가면 감정도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잘못된 말을 들었을 때 그 잘못된 말에 내가 한 계단 딱 넘어가면요, 그 다음 넘어가는 건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별해서 내가 뿌리칠 건 뿌리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호와의 지식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니까. 망해요.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안 받아들이고 도리어 거절해야 될 것은 덥석 받아들여. 왜? 왜곡된 감정이 세상에 워낙 노출되어서 그냥 그 감정 그대로, 그 지식 그대로 그냥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내 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랬는데,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비진리에 반응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미워 죽겠더라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요, 자기 안에도 그런 감정이 조금 있었잖아. 그럼 금세 넘어가요. 맞아, 진짜 그러더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게 혼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내 혼이 잘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야. 저절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렇게 쫓아가면, 그 진리체계 안에서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 신기하게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네. 이번에 이제 설날에 여기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한 7시 반쯤 출발해가지고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 잠깐 들러서 인사드리고 점심을 먹고, 이제 또 장인어른 잠깐 찾아뵙고, 시간이 뭐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다시 뭐 올라오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1학기,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던 그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저희 고모집이었어요. 큰 고모집. 그 큰 고모 아들 중에 하나가 김진 장로님입니다. 둘째 아들. 큰 아들은 지금 정신과 의사고, 둘째 아들은 바로 그 김진 장로님인데, 둘 다 장로인데, 제 사촌 동생이에요. 고종 사촌이죠. 근데 이제 그 고모집에서 제가 지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청소년기, 청년 시절 그 집에서 생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모님을 바라보면서 배웠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올라오면서 시간이 없어서 꼭 들러서 인사를 드려야 될 만한 입장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올라오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막 고속도로 타면서 제가 여차저차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들러서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올 때 한번 인사드리겠노라고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그런 표현을 처음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때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차마 죽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은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고모 신랑을 미리 정해놨어.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대. 신부가 신랑을 처음 본 시간이 그 시간이야, 결혼식장에서. 근데 결혼해서 가서 보니까 이혼한 집에 간 거예요, 둘째 부인으로. 근데 그 전처에 자녀들이 셋이 있었어. 딸, 아들, 딸. 근데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제가 몰랐는데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때부터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이 누나와 이 아들과 또 둘째 누나가 어떤가. 너무너무 힘들어 진짜.
그때 당시는 이제 그렇게까지 막 고모부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힘드니까 나도 힘든 거 저기 하는데, 근데 나중에 성장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드셨겠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딸들은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그냥 쌩쌩합니다. 그냥 쌩. 뭐 인사는 뭐 안 할 뿐더러 그냥 쌩쌩. 밥도 따로 먹어요. 같이도 안 먹어. 자기들 방으로 가서 따로 딱 둘이만 먹어. 딸들은. 아들은 그래도 밥은 같이 와서 먹는데, 근데 아들이 또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사촌형이죠 말하자면. 우리 고모가 낳은 건 아니지만 이 사촌 형님이 그 당시 대학을 다니는데 얼마나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지 몰라. 학교에서도 그러고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대학 가서도 그러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러고. 집에 와서는 술 취해 가다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팹니다. 우리 나 같은 경우는 한 대 맞으면 니네 저리 가 하고, 이제 우리 고모가 낳은 큰아들, 정신과 의사 된 친구, 이 친구를 집중적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야구방망이로 가지고. 그때 이제 좀 집이 약간 잘 살았어요. 그래서 뭐 그 야구방망이도 사주고 필요한 거 막 야구부였구나. 야구부. 우리 그 동생이. 그럼 뭐 과학 무슨 것도 막 다양한 것들을 막 시켰거든요. 정원도 좀 있고 집이. 근데 뭐 고모나 고모가 없으면요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태권도 2단이었는데 막 그냥 발차기 날아오고 정신없이 때리는 거죠. 어린애를. 그게 일주일에 몇 번씩이야.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다고 이 아들하고 맨날 싸울 수도 없고, 싸워봤자 더 표독스러워질 거 뻔하니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 짐작이 돼요. 통제가 안 되니까. 그 당시 고모님이 아침 딱 10시가 되면은 전화코드 다 뽑고, 방마다 다 전화코드 뽑아버리고 불 딱 끄고 청소 싹 끝낸 다음에, 설거지 청소 싹 끝낸 다음에 다락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락을 딱 잠궈요. 그리고 거기서 안 내려와. 최소 2시간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새벽기도 다녀오셔가지고 밥 해가지고 싹 보내. 그러면 가족이 몇 명이었냐면 그 전처 소생 셋, 고모부, 고모, 그 다음에 이 고모가 낳은 애 셋, 그리고 뭡니까 시댁 쪽에서 이 와라가자면 유학원 2명, 나중에 또 1명 더 불어서 3명, 그리고 저 12명이야. 이 도시락 다 싸야 돼. 그 당시에 도시락 2개씩 쌌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냥 이렇게 잘 살면 좋은데 그렇게 깽판을 부려 막. 그런 상황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올라올 때 그러시더라니까. 진짜 그때 죽고 싶었대요. 빨리 늙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소원이었대. 빨리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제발 빨리 늙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요, 그 당시 고모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냥 툭툭 뱉었던 말씀이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 힘들면 툭 내뱉는 말이 있었어요. 알고 살겠다.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살겠다.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막 감정 힘들어가지고 알고 살겠다 이러셨어. 할렐루야, 주님 알고 살겠다. 그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거를. 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말 안 돼도 된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 와중에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정각 9시면 딱 모여야 돼. 9시면 그냥 일절 소용없어. 시험 기간도 고등학생인데도 필요 없어요. 모여라. 그럼 딱 모여야 돼. 다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고. 그게 살린 거죠, 그게. 근데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3명의 전처의 소생들도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극진하게 어머님 하고 찾아옵니다.
얼마나 또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 야,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 큰 누나 같은 경우는 권사님이신데, 그 큰 사위가 장로고요. 권사님이신데 집이 60평이라고 하더라고, 아파트가. 근데 매주 토요일이면 길거리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니까 좀 상황이 바뀌었겠지만 매주 토요일은 길거리 가서 애들을 이렇게 집으로 데려온대. 길거리 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게 있고 가자 하면 이제 자기를 따르는 몇몇 아이들과 쭉 온대. 그러면 한 많이 올 때는 30명, 40명까지 온대요. 그 거실에 쫙 앉혀놓고 먹을 건 많이 해준대. 다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딱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또 연결해줘. 이걸 늘 계속 수년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5, 6년 전에 만났을 때 정말 오랜만에 만났죠. 그 집에서 나온 이후로 처음 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았던 결과로서 빚어진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맞았던 우리 동생은 정신과 의사 중에 아주 알려진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문제가 아니라 그 형통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즉 성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혼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늘 생각 속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휴, 내가 이 병드는 건 당연하지. 나는 이러다 죽을 거야. 혼이 그렇게 반응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만병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의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나의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내 혼이 받아들이면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이 혼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세한 예를 막 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조율을 좀 하면서 갈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 가난한 말을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의 영에 꽉 잡힌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뭐가 나오냐? 늘 없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없다고 여기면 없는 인생을 살아가. 가난에 찌든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없어도, 겉으로 봐서는 없어도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생각이 풍성하신,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조율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고 있어. 이런 생각 속에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필요한 거 이렇게 채워지고 있어. 나는 풍족해. 이렇게 살아가면요, 가난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느냐, 세상의 일반적인 이성과 지식과 정보에 따라서 반응하느냐예요. 여기에 따라서 내 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 생일 때, 지난번 제 생일 때 엄마에게 먼저 그 100가지 감사한 일을 써서 그런지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꺼번에 셋이 100가지 아빠에게 감사한 일 뭘 가지고 썼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한 번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해준 게 감사하대. 우리는 참 없어, 가난해,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실상 비교해 보면 없어.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거지만 그냥 학원 하나도 제대로 못 보냈고, 심지어 이제 더 없을 때는 학교도 못 보낼 상황에서 검정고시 하자, 이렇게 둘째 셋째를 결정할 정도였으니까 상황이 얼마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입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없다는 생각을 안 가져봤다는 거예요. 우리 가난해,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가난한 말을 하게 되면 가난하게 돼요. 이 심령이 가난하면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늘 가난해. 날마다 없다고 그래. 저희 고모님 중에 한 분이 꽤 부자입니다. 근데 날마다 돈 없대. 빌딩도 하나 있고 집도 몇 채고 그런데요, 날마다 돈 없대. 그래, 그 집에 내가 1년 반인가 잠시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 영을 가졌는지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때 살았던 거 돈 내놓으래. 달달이 얼마씩 내놓으래. 아니, 그 집 꽤 부자예요. 근데 돈 없대.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거 싸질머지고 있다가 뭐 하려고? 죽으면 가져갈 수 있어요? 달마다 입에 달고 살아. 돈 없다고. 가난하대. 없대. 쓸 게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그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따라 범사가 잘 된다니까. 그러면서 롤렉스 시계 사가지고 사유를 주더라고요. 이번에 유럽 갔다 오면서 1년 전인가 유럽 갔다 오면서 롤렉스 시계 1,5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시계 사서 줬다고 막 자랑을 해. 근데 돈 없대. 돈은 없는데 그 우리 형제들한테 돈 달래. 돈. 니네들 어렸을 때 고모가 월급 받아서 니네들 도와줬으니까 돈 달래.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있기는 잘할 때 도움 받았으니까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니까. 근데 1,500만 원짜리 롤렉스 사서 줘요. 근데 돈이 없어. 여러분 이해돼요? 그럼 영혼이 평안할까? 아니라니까. 이 가장 고모 중에서 불만이 많고 가장 어렵게 살아가. 경제적으로는 풍성한 같은데 그거 그냥 잘 쓰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늘 어려워. 희한하지요? 여러분, 생각이, 말이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왜? 그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들이 고생 죽도록 하다가 그냥 그렇게 계속 병에 걸려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일평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러므로 여러분의 혼이 잘 되기를 갈망해야 돼. 말씀에 따라서. 자, 요한일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하고 이 세상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전혀 문제될 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다 이기신 분이라니까. 그분이 나의 보호자고 나의 인도자고 나의 목자예요. 나의 공급자예요. 이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풍성히 채워줄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 내 영혼이, 내 혼이.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자기가 바둥거리면서 자기가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만 하는 거야. 말은 하나님께 기도는 해. 그러니까 지난 어제구나 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삶은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연관이 없이 살아가면 사실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왜 계속 말이 다른데 행동이 다른데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 그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내가 범사가 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혼이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형통할 것을 갈망해야 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걸 갈망해야 돼요. 제 후배 중에 이진욱이라고 하는 부산의 무슨 교회냐? 풍성한 교회 두 날개로 유명한 김성건 목사님 교회 다니는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는 늘 그래요. 형,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항상 그래, 항상. 형, 나는 잘 될 거야.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늘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하고 나는 잘 될 거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형, 나를 불쌍히 좀 여겨줘. 저한테 가끔 그래요. 형, 나를 불쌍히 여겨줘. 뭘 불쌍히 여겨줘. 형, 기도해달라고. 형, 기도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냐? 종들이 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설에 어머님 찾아뵙고 이제 점심을 막 먹고 차 한잔 마시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김진 장로님하고 그 형 김현기 장로님이 왔어요. 나보다 1살 그리고 3살 적은 그 사촌 동생들인데 둘 다 같은 교회 장로예요. 와가지고 이제 뭐 과일하고 좀 내서 먹으라니까요. 그 형인 김현기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 역사하는 거야. 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제가 그때 어떤 걸 다시 깨닫게 됐냐면 늘 그렇지만 진짜 갈망하는 자에게, 진짜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구나.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딱 기도가 막혀 이렇게. 말은 되는데 이게 흘러가질 않아. 근데 쏙쏙 빨아당기듯이 막 기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막 내 입술을 주장해서 그 사람들에게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언어들이 막 나오면서. 왜?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혼이 형통을 갈망해야 돼. 그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에서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영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려고 해도 딱 차단이 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가지고 걷지 못하는, 그냥 누워지다시피 하는 이 병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냥 이해 안 되는 듯한 질문을 던져요. 사실 물을 필요도 없는 건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 묻는다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7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 물이 막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데 누가 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듣기 원했던 건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는, 예, 정말 저 낫기 원해요. 이 말 듣기 원했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해.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굳이 물어. 왜? 이걸 상기시키면서 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뭐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런 생각 가져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나는 뭐 안 될 수밖에 없지, 뭐 늘 안 되어 왔는데. 이 혼이 그렇게 반응한다니까.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차피 나는 뭐 잘 안 되더라고, 내일마다 하는 것도 안 되더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먹으면 신기하게도 내 혼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말씀에 나를 막 자꾸 노출시키면 시킬수록 신기하게 내 혼은 이 영인 말씀에 반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들음에서.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돼. 근데 신기하죠? 막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믿어져. 이해가 돼. 아멘이 막 돼. 할렐루야. 뭐 아멘이 된다니까? 그럼 맞아.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믿음이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저 사람 진짜 안 됐다. 낫기는 틀린 것 같아. 주변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저 사람 어떡하냐? 언제 어떻게 물속에 누가 빨리 들어가겠어?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저 사람 안 돼. 이런 소리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가족들로부터도 그랬을 겁니다. 여보, 그만 거기 있어. 그런다고 당신이 나을 것 같아? 와, 이런 가족들 이야기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본인도 누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네, 이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혼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혼을, 생각을, 의지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낫고 싶다. 그래, 나아야 돼. 나아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마음, 근데 이 속에서 막 생겨야 되는데 이게 안 생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문제,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진리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말씀이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 진리가 내 안에 딱 체계가 세워져야 돼. 그럼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진리로 반응해요. 나도 모르게. 이게 근데 놀라워요, 정말. 자, 제가 이 진리를 알아가면서 부분적으로 믿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특정한 사역자만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제 안에 은근히 생겼어요. 왜? 모든 이가 그렇게 한다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거나 혹은 그렇게 보여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만 하는가 보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예수님 제자들이나 아니면 조영규 목사님이나 그 외에 특정한 몇몇 사람들. 그래서 저는요, 최 목사님이 마지막 부목사 텀을 하고 있을 때 저한테 그래요. 여보, 목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 병원에서 못 고쳐주는 거 고쳐주고, 정신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해결하고, 그렇게 목회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대답하기를, 아이고,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대답하기를, 난 그거 안 해도 돼. 나 그냥 내가 주어진 은사대로 그냥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할 거야. 원하면 당신이 해. 제가 그렇게 반응했어요. 왜? 내 혼이 이 진리에 사로잡히지 못한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최 목사님이, 여보, 그 교수님한테 가서 강의 들어보자. 한 번만 꼭 들어보래.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가게 되더라고. 그날 진짜 힘들었는데 또 가게 되더라고. 가서 듣다 보니까요,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성령님이 살아계시네? 성령님이 실제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네? 계속 듣고 보고 또 그곳에서 계속 내가 있다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갈망이 생겨. 하나님, 저도 찾아와 주세요. 저도 만나주세요. 성령님, 저도 만나주세요. 이게 막 간절해져. 왜 나는 안 만나주세요? 막 이게 생기는 거야. 그전에는 그런 갈망이 없었어. 왜냐면 그렇게 듣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듣고 계속 가르침을 배우고 책을 보고 뭐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내 생각이 점점점 바뀌어가면서 내 혼이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더 하나님 막 깊이 만나줬으면 좋겠어. 막 더 임재가 강하게 왔으면 좋겠어. 나도 막 진짜 하나님을 막 만나고 싶어. 막 그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 변화가 온 다음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름 부심 점점 확장됐죠.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기름 부심이 막 흘러가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저에게서 일어나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근데 그 교수님 공부하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저에게 더 좋은 이런 멘토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개척할 때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제가 개척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척하게 될 때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한 당분간은 좀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하면서 이제 딱 리스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모교회에서 나하고 같이 좀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거쳐왔던 교회들에 좀 요청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나름 이제 머리를 막 이렇게 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 믿니? 너 나 믿니? 믿죠. 그 다음 대답을 안 하죠. 말씀 안 하셔. 이게 무슨 뜻이지? 잠시 생각했는데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즉시 이거 싹 지워버렸어요. 머릿속에서. 아예 없던 걸로. 그리고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안 알리고 개척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시고 혹은 뭐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돈이 오게 만들고 해서 하여튼 먹고 살았어. 그리고 청년들 4명이 먹고 같이 살았어. 쌀이 얼마나 많이 빨리빨리 떨어지는지 정말 그냥
한 달이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오는지. 근데 사라졌어. 월세 낼 돈이 없는데 다 내줬어. 네. 신기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바꾸어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기를 원하는 강한 갈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속에 아주 성경적 긍정적인 이미지가 딱 형성돼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돼요. 나중에는요, 생각만 해도 그게 와버릴 때가 있어. 생각만 해도. 근데 그런 것들은 특히 최 목사님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 오늘 과일이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은 과일이 진짜 와. 신기하게. 아, 우리도 그 정수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정수기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왔어요. 그 당시 150만 원짜리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변화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유빈이가 처음 유학을 가가지고 밥 나오는 게 너무 이게 한국 음식하고 너무 다르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느끼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던 차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대. 한국 음식 사 먹으려니까 돈이 비싸. 그러니까 못 사 먹고 이러던 차에 그런 그 안타까움을 이제 보이스톡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최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우리 유빈에게 한식을 먹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날 점심에 코리안 푸드 해가지고 딱 점심이 한국 음식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의 생각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가 기도하게 돼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었던 사실에 대해서 말하게 돼. 그 말하게 되면 신기하게 그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혼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반드시 내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처럼 그런 결과들이 맺어질 것입니다.